우리가 일정하게 형성된 격식이나 형식을 가리켜서 한 글자로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어떤 틀을 갖고 있니? 어떤 틀 속에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틀이라는 단어가 짐승을 잡는 덫이라는 방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틀을 갖추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 여기에 과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도 있습니다. 이건 보여주기 식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의 틀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틀이라는 것은 덫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덫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은 눈에 보이다 보니까 저것이 옳은 거야. 우리는 덫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덫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지난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틀을 갖추고 덫에서 벗어나실 때에 그때서야 진정으로 종교개혁 주인공이요 추수감사를 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서부터 3주간에 걸쳐서는 믿음의 틀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틀 속에 있어야 되는가, 한번 이 부분을 3주에 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하나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 물론 올라가지 못하죠. 근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언제 깨우치느냐? 항상 나중에 깨우칩니다. 내가 깨우쳐야 할 때 깨우치지를 못하고 나중에 깨우치다 보니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정체된다면,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실 때 작년과 지금과 똑같다, 5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과 똑같다, 아니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못하다, 그때는 그것은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단이나 사이비들 보십시오. 믿음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보면은 신천지라든지 또는 여호와의 증인들, 그분들 보세요. 정말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옳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릇된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미숙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이라든지 사이비가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는 믿음일까요? 그들은 열정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칼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똑같은 칼이라도 음식을 했을 때에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은 똑같은 칼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실 때 여러분의 틀 속에 갇혀서 믿음 생활하면 이건 이단 아니면 사이비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3주 동안에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작이 올바라야만 됩니다. 첫 단추가 제대로 꽂혀져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동기가 분명하고 바른 동기이어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기가 바르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미신과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바른 동기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로 믿음의 동기는 인간 능력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나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자식을 지켜주지 못해서 통탄의 삶을 사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태원 참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자식을 잃고 지켜주지 못해서 통탄의 삶을 사는 분들 많습니다. 부모의 통제가 무색하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식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가진 많은 돈으로 인해 타락한 자식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50몇 평방미터라고 했으니까 뭐 20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누기 뭐 3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서울에 59평방미터 아파트가 22억이래요. 미친 거죠. 그건 사는 사람도 미친 거고요. 파는 사람도 미친 거고, 이 땅에서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미친 거고요. 용산에 있는 대통령도 미친 거죠. 여러분, 그 조그만 방 하나가 무슨 22억입니까? 또 뉴스를 보세요. 어떤 연예인이 돈 융자 하나 없이 150억짜리 뭐를 샀다? 지금 여러분, 이 땅이에요. 폐업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귀중한 그 공중파 방송을 가지고 연예인들 먹고 노는 거나 보여주고, 그 식구들 먹고 노는 거나 보여주고,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집 산 거나 보여주고, 도대체 방송국 사장들이나 이 땅에 있는 정치인들은 다 미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프로 보지 마세요. 그 재미있게 볼 때마다 여러분들 내는 돈으로 그거 다 그 시청에 올라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다 못해갖고 돈 많은 연예인들 자식들 해외여행 나가는 것까지 보여주는데 그거 안 보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까? 그 잠시 잠깐 웃으려고 그 무감각하게 그런 거 보는 겁니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이건 국민들이 하나하나가 미친 나라에서 정상적인 나라로 지금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하루 세끼 못 먹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결성과정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식권을 준다고 합니다. 60만 명이 받아간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 정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업은 마음대로 됩니까?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정이나 사회나 이 모든 것은 제쳐놓고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능력으로 내 식구는 둘째 쳐놓고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머리에 도달하는 흰 머리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마에 패이는 주름살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1, 2년만 흘러보십시오. 우리의 기억력이 얼마나 쇠퇴해집니까? 여러분,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 웬만큼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다 한 80%는 외우고 합니다. 지금은 외우지 못해요. 기억력이 쇠퇴된 겁니다. 자기의 능력 못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인간 능력의 한계를 알 때에만이 우리는 비로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있어 이것을 깨달을 때에만 내 자식을, 내 가정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태어나시고 형님이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고 동생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죽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죽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 생명의 한계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스스로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서지 못했을 때 내가 남기는 모든 유산은 사랑하는 자식들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의 동기가 있을 때에만 바르게 살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후회하지 않고 떠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그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그 사모님을 이제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암이라는 것이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저는 뭐 죽으면은 천국인데 누구나 다 죽는 건데 뭐 그게 뭐 두렵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다든지 누군가가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는 가서 호기롭게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숨이 넘어가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손을 붙잡아 줄 겁니다. 천국이 기다립니다. 근데 막상 본인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무섭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랍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걸 알고 난 뒤서부터 본인과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장사집에 장례식장을 가더라도 어떻게 돌아가셨대? 언제 돌아가셨어? 그동안에는 마치 나는 죽지 않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차례가 나구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신의 생명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때서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안 두렵습니까? 두렵긴 두려워도 그만큼 두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게 제일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남편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남아있는 식구들을 두고 간다는 게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에 대한 죽음 때문에 두려웠는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회장이니까 나중에 제가 죽으면 장례식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은 뭐로 준비할 겁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비밀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죽음 앞에서 자기가 멋지게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 생명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기를 가지실 때에 내에게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내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가정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하는 사업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깨어묻힐 때에 여러분은 그때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다가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내가 이제 누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 좀 드세요, 저것 좀 드세요, 어디 가세요 하면은 때때로는 귀찮게 들었는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다고 쳐보십시오. 그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지? 내가 내 삶을 용납할 수 없다면 그거보다도 더 비극적인 장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도 바울 말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스스로 말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바른 믿음의 동기로 바르게 우리가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고 바른 인생길을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믿음의 틀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이 틀에 대해서 3주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본문 속에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왕가를 창시했던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로 그 헤롯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다가 참수형을 청합니다. 항상 이 당시에 참수형이라는 건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그 중에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인 겁니다. 여기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자, 충성스러운 자, 선택된 자들의 모임을 뜻하기 때문에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었는가? 성경에는 그 이유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헤롯 왕, 헤롯가의 사람들은 유태인이 아니라 이두메인들이었습니다. 이두메인이라는 것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인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는가? 이두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두메인들은 자신들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 때문에 자기들도 유태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의 후손만이 유태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두메인들은 이방인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혈통을 중시했던 유태인들의 왕의 자리에 유태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 않는 이두메인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거 인정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두메인이 왕이 되을 수 있었는가? 여기에 있는 헤롯 왕은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뇌물을 준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면서 저 분봉왕 자리에 저를 앉게 해주세요. 뇌물로 주고선 그 자리에 앉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아무리 뇌물로 왕이 됐다 할지라도 이방인이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항상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 가지 정책을 핍니다. 한 가지는 당근 정책, 한 가지는 채찍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떤 것을 하는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공사를 해줍니다. 근데 이 보수공사하는 것이 책마다 다 달라요. 어떤 책을 보면은 한 38년 동안 보수공사를 해줬다. 어떤 책은 50년 동안 해줬다. 어떤 책은 87년이 걸렸다.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몇 년이 걸렸던 굉장한 사업이죠. 아울러 자신들의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에게는 가짜 없이 채찍 정책을 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유대 지방의 왕이 태어났다고요. 그러자 헤롯 왕가는 어떻게 하는가? 어디에서 언제 태어난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아기들은 무조건 다 죽여라.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난데 누가 왕이라고? 자기들에게 덤비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죽였던 것은 나사렛에서 거지처럼 살던 그 볼품없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지금도 유대교에서는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믿었는가? 글을 쓸 때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는요, 그냥 안 씁니다. 여호와 단어를 쓸 때는 펜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 제기해놓고 여호와 씁니다. 그다가 좀 쓰다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가서 씻어요. 그리고 또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이들은 높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몰골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몰골이 가난한 동네, 가난한 목수의 모습이니 뭐 지금으로 치자면 거의 뭐 노숙자 모습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유대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는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 말이야.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어.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신성 모독으로 해갖고선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또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았는가? 헤롯 왕이 알았습니다. 환심사기 좋은 상황 아닙니까? 우리 3절로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따라가시고 베드로도 자기하시되 때는 문열어라 자기의 무게하고 군사이신 내게 하시오 요한자로의 백성 앞에 거론하였다. 아멘.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탁 죽였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한 겁니다. 잘됐다. 아주 속이 시원하다. 그는 역시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뒤에 과연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사 내실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백성들이 그 야고보 죽인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본 헤롯은 내친 김에 제자 중에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목마저 치려고 했는데 그때가 절기상으로 무교절이었습니다. 명절입니다. 명절 때는 사람을 안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끝날 때까지 베드로의 목을 치는 것을 좀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한 조인 4개의 팀으로 하여금 특별 경비를 쓰게 했습니다. 이 감옥 속에는 죄수들을 지키는 상설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설 군인 외에도 4명씩 4개조가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12장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자가려고 하는 그 전날밤에 베드로가 또 부산팀에서 두세 살들에 대하고 누웠는데 사슴들이 밖에서 오래 지켜다니니.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본 적이 있죠.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혼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은 저쪽 군인과 묶고 왼손은 이쪽 군인과 묶고 이렇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가
범인 잡으러 갈 때 하지 않습니까? 그 수갑으로. 또 바깥엔 2명이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초일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해만 뜨면은 베드로는 이제 사형당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베드로가 죽어야 할 판인데 그 순간에 베드로를 지켜야 할 4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오른팔과 베드로의 왼팔을 자신들의 팔과 함께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범인을 검거한 형사가 자신의 손목과 범인의 손목에 수갑으로 연결했다? 이거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방에 이미 갇힌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자신들의 팔과 연결해서 쇠사슬로 묶어둔 겁니다. 그러면 4명이 한 조이기 때문에 2명이 남습니다. 그 2명은 저 그림처럼 바깥을 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상설 군인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달리 방법은 없죠. 이 정도면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죽는데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바른 틀을 갖고 계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해주시겠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 몇 년 정도 됐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데 새벽 예배 몇 번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볼 때마다 지금도 제가 그분 이름을 알고 있어요. 황은숙 성도 집사님이라고요. 이 상계동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한 5년도 넘었습니다. 그분은요. 근데 항상 그분이 오셔갖고선 새벽이 아니라 수요 예배 때 나오셨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 그 당시에 나오셨던 분들 가운데에서 막 기도를 할 때 보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상계동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그러고 이제 가셨습니다. 가시고 난 다음에 한 2-3년 정도 지났나요? 그때 2-3년 정도 지났을 때 교회가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근데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사모가 대부분 다 저보고는 이제 이 재정의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목회만 생각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2년 정도라면 그분은 제가 잊어먹기도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2년 정도가 있었을 때 그분이 낮에 찾아오셨습니다. 낮에 찾아오시더니만 목사님, 제가 전화번호와 모든 걸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그러냐고 하면서 차라도 한잔 마시죠. 저 안에서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봉투를 이렇게 내미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만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11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11조 하는 것보다는 저희 교회가 생각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열어봤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했던 1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거리를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한다면은 아마 1시간, 2시간 갖고도 모자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바른 믿음의 동기 가운데에서 바른 믿음의 틀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져가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왜 내 인생에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이 빠져나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가져가는 분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항상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양팔을 자기가 묶고 있고 바깥에서 사람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 살려주실 거야 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거야.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거야. 자녀가 시험을 볼 거면 하나님께서는 합격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방법대로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결정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정을 줘요.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해주시겠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잔 거예요.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올리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채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주님께서 보낸 천사가 감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하고 열립니다. 천사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신을 신고 감방문을 나섭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그것이 실제 상황인지도 모른 채 환상을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지금 감방을 나와서 첫 번째 초소와 두 번째 초소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군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침내 성문 앞에 이릅니다. 육중한 쇠문이 열립니다. 그 문을 통해 감옥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실감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거리를 지나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출받았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그가 그 전까지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까지도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구명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의 사생활이 바뀐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틀을 바꾸셔야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니 당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의 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심에 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지 않고 기도원 찾아가서 만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서 어떻게든지 간에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순복음 비전교 속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잠들어 있는 거 깨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동안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믿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시 와서 충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틀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큰 틀이 있는데 이 큰 틀 속에 여러분의 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내 큰 틀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둬둡니다. 내가 생각할 땐 말이야.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믿으면 돼.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사람들이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믿을 때 좀 적당히 해도 돼. 남들 다 그렇게 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손해를 보는 신앙입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한 거 제가 잠깐 들었어요. 기독교는 가성비가 없는 종교라고요. 그래서 왜 가성비가 없냐 했더니만 11조를 냈더니만 고작 9원밖에 안 준다고. 여러분 10원도 아니고 9원밖에 안 줘요? 11조까지 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거 전체를 내실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체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건 자식이었거든요. 자식이든 어떤 거든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만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속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힘이든 무엇이든 적당히 드리고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서 이렇게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틀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금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래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이야기하지만은 마음속으로 나도 언젠가는 죽는 존재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나는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만큼 한다 할지라도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내 마음대로 세상은 뜻대로 안 돼. 이걸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는 여러분의 기준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을 뛰어넘는 걸로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손해보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망가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창대해지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여러분의 머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중심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틀 속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바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부터 여러분 모두 다가 한계가 있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 헤롯처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시는 주님, 이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사랑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참된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집 안방이, 나의 일터가, 나의 교회가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우리 모두 다가 바른 믿음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